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88번째 시간입니다. 38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아멘.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역시 조금 이렇게 더 읽어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15절 말씀을 어디 갔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그런 사기치고 막 속이고 권모술수와 어떤 꾀와 잔꾀 그런 술수 술법 이런 거 사기 그런 악독 그런 그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그 불의한 일을 좀 도맡아서 해주고 그 사람에게 선심을 얻어 가지고 뭐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인삼 조선시대 그 상도에 나오는 이재룡이 때라면 인삼 독점권 전매 특허권 이런 거를 그 관청에다가 아부아첨 뇌물을 바쳐 가지고 자기가 독과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엄청 벌겠죠. 그래서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술수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편법, 이런 그 법을 정식적인 법이 아니라 그런 그 암묵적인 그런 편법, 사기술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편법,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사기라고 하나 적어 봅시다. 이 모든 수법들이 다 사기치는 거하고 같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법을 한 사람들은 뭐다? 루시퍼가 야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가 한 것처럼 너 그렇게 벌어먹고 살려면 1000만년이 걸려도 힘만 들고 이루지 못한다. 오늘날에 그런 삶이 어딨니?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양심과 영혼만 조금 팔고 편법하고 타협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네 촛대로 네 촛대가리 딸딸이 하루에 10만 번씩 치면서도 네 촛대로 다 하고 편하게 살아도 배불리 먹고 치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그런 길을 쫓아서 이제 상인이면 오늘날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 나름대로의 사회에서 소임이 있거든요.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거 외에 반드시 소임이 있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 더러운 꼬라지를 보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뉴스 그 드라마에 보면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드라마에서는 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제 세계관이 그게 합당한 세계관이 아니죠. 너무 좁다란 세계관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근데 직업을 빌미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켜 놓은 거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모가난 부분과 인성과 부족함이 메워지고 맨돌맨돌하게 다듬어져서 알곡이 되어 추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놓으려고 해놓은 거다. 해놓은 거다. 왜 태어나서 사냐? 자식 때문에 속 썩으려고 사냐? 그 드라마에 보면 아따 자식 새끼가 이거 뭐 평생에 안에 꼴만 쪽쪽 빨아먹고 평생의 짐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부모가 다 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죠. 그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부모가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그 가지고 있다고 그 줘버리면 자식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인생을 망치게 되죠.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 소리를 치면 부모들이 좀 몇억 몇십억 그 노후에 그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왜 줍니까? 주고 나면 다 빼먹고 나면 구박 당하는데 훈련을 잘 시키고 지혜롭게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 손에 휘어잡고 있어야지 그 자식들을 왜 그 수십억 수억이 있다고 자식들 사업 힘들다고 그걸 다 줘버립니까? 그것까지도 그런 자식들은 감당 못해요. 다 날려버리지. 그 부모가 하는 거 아니고요. 인간의 부모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여러분의 자식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맡아서 인간을 만들어 알곡을 만들어 모가난 부분을 다듬어지게 연결어가게 하면서 일을 시켜도 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할 도리와 소임만 다 하면 돼요. 부모로서 든든하게 위로해 주고 따독거려 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쓰다듬어 주고 이것만 하면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실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식도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새끼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해서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우리 인간 부모는
뒤치다거리만 해야지 올바른 자식으로 성장하고 이 땅에서 일도 잘하고 성숙한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지.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게 하면 평생에 그것 때문에 망쳐버린대. 너거 자식 새끼라고 해서 너거 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거는 120년 동안 잠깐만 맡아가지고 120년도 아니지. 너가 애하고 같이 사는 게 한 30년 40년 되겠나. 그 잠깐 맡겨가지고 자식으로서 너가한테 맡겨놓은 거지. 그게 너거 거냐? 그 자식이 그 영혼이 너거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분정하고 예수님의 영혼으로 그 자식을 낳았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릴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순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너거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잡고 씨름을 하면서 인간 만들어 가는 거를 너가 목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너거는 데모도를 해야 되는 기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가 걱정 근심을 한다고 그 자식 새끼의 근심거리를 한 가지라도 들어줄 수 있겠나? 머리털을 1cm라도 길어나게 할 수 있겠어? 너가 정한다고 그 자식 새끼들이 너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너가 뜻대로 살아지게 하더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자식을 낳아서 내가 길렀기 때문에 그 짠한 감정은 있어요. 짠한 감정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을 해서 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그걸 해주면 안 돼.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줄 수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딱 간을 보고서 딱 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자식들이 막 하소연을 하고 죽겠다고 난리친다고 해서 그 절대 그거 내주면 안 돼요. 내주면 안 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묻고 하나님께 맡겨놔야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맡겨놔야 인간을 만들어 알곡으로 3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추수가 되는 거요. 쭉정이 안 되는 거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 받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개입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루시도록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그 미래를 맡겨두고 그게 진짜 잘하는 거라 카이. 그런데 인간은 막상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손부터 먼저 나가지. 내가 손만 뻗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다리 몽댕이를 부숴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카이. 네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혹시 대가리를 뽀사면 도움이 되게 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손을 뻗는다고 자식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카이. 너는 그냥 없는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네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주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루심과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는 게 그 자식에게는 가장 슬기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잡고 휘두르고 주무를 수 있도록 해줘야 자식이 잘 되고 인간이 되고 그 3년 뒤에 휴거라도 된다. 예, 네 뜻대로 그 휘두른다고 절대 안 따라온다. 네 자식 새끼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부모들은 기도만 하고 후원자라고 생각하고 예,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네가 많이 힘들겠지. 손만 뻗으면 그냥 내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게 내 자식인데 그거를 방관자처럼 멍청하니 내버려 두면서 거리를 두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하면 처음에는 네가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는 노릇이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야 네 자식 새끼들도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센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네. 앞으로는 우리 부모 말고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게 자식의 인생의 진짜 성공이란다. 자식의 인생의 진짜 성공이란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네가 교육을 한다면 자식의 인생은 영원한 실패가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노? 그 다음에 그걸 교육시키고 가르쳐주고 너는 네 자식에게 손을 떼고 기도만 해주고 후원자만 되어서 네가 손대지 않고 우두커니 내버려 두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그러면 그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노? 영원히 잘 되겠나 망하겠나? 그게 진짜 힘든 거다 이 말입니다. 진짜 힘든 겁니다. 저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몇 년 동안 때로는 7, 8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요. 한 놈의 새끼도 듣는 놈들이 없어. 전부 다 적은 놈의 뜻대로만 다 하고 말만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은 전부 다 적은 놈의 뜻대로만 다 하더라고요. 제가 10몇 년을 여기 이제 기도처에 산호동에 내려온 지가 이제 14년이 됐죠. 14년 하고도 4개월이 됐죠. 14년 4개월. 그래서 여기서 기도처를 하니까 이제 한 사람씩 오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속만 새기고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사랑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다 맡으시는 것 같더만. 그게 진정한 너그의 복이다. 진정한 너그의 복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나이가 저보다 많건 작건 간에 아들 딸로 여기고
예, 그렇게 보살폈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뭐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형님 누나 뭐 삼촌이건 간에 예, 제가 전부 다 아들 딸로 품고 여기고 안고 가고 있었어. 십몇 년 동안을. 한 마리도 듣는 놈이 없더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몇 년이 지났을 때 그거를 한 마리 남김없이 싹 다 내려놓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서시는 것 같더만. 제가 그 얘기를 했나요? 예,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꿈을 잘 안 꿉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몇 번 없어요. 전부 다 마귀가 좆받고 보지 벌리는 그 꿈 만들어 가지고 구미호들이 순간이 있을 때는 순간이가 만들어 놓고 지금은 마귀장들이 만들어 놓죠. 자기 그 용병 구미호 부하들을 반사성추행해 가면서 자꾸 반사시켜 가지고 그 용병 옆에 살고 있는 용병 구미호를 떠올리면서 반사성추행을 해서 조절 빨아야 인간이 더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옆에 아무도 안 살면서 마귀장 지가 조절 빨면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 옆에 진짜 어떤 인간 구미호 용병 어떤 분이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나루토 공격으로 반사시켜 가지고 한번 성추행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 이 사람이 좆반다, 이 사람이 좆반다, 이 사람이 좆반다. 그렇게 하니까 엄청 고로워요. 그래서 이제 용병 구미호들을 제 옆에 처소처소에 순간의 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처소처소에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마귀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문순명의가 돈이 많죠. 사이비들은 마귀 사탄이 돈을 엄청 많이 벌게 해줘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죠. 월급을 주지. 월급. 예. 엑스트라 구미호들에게는 입금을 바로바로 시켜주고 엑스트라 알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구미호들은. 저는 잘 모르지. 제가 순수 인간이니까 저는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있더라 이제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면 괜히 시비를 걸고 이상하게 와서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이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 알바 구미호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타나서 그런 알바를 마귀가 지시를 정확하게 내립니다. 너는 이거 이렇게 해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해서 길을 막고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어라. 그러면 10만원 20만원 받고 기본적으로 5만원 10만원이 기본이죠. 구미호 엑스트라 알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구미호 엑스트라 알바라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하면 20만원 30만원도 받을 수 있겠죠. 또 뭐 하다가 이게 구미호 엑스트라 알바가 나왔니? 그래서 그때는 순간이가 꿈을 불어 넣었고 지금은 마귀장들이 촉받고 보지 벌리는 꿈을 불어 넣어 가지고 저는 0.1초도 하루에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꿈에 이제 무의식 중에 이것들이 강제로 꿈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알았던 여자, 그런 여자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족과 보지를 박는 꿈을 불어넣으면서 마치 김민영이 내가 받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 다 구미호들인데 뭐 아예 저는 그는 쳐다도 안 보지. 지나가다가도 아예 이제 관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 구미호들인데 그거를 내가 그때 박았던 거를 무의식 중에 딱 강제로 잡아 불어넣으면서 내가 박았던 것처럼 꿈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 꿈밖에 없었는데 14년 15년 동안
한두 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 있냐면 제가 돌보다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끊어버린 이제 하나님이 끊어버린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방에 제 방에 그 사람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나 이불을 둘둘둘 감고 누워 있었나 그랬는데 제 방에 물이 가득히 차는 거예요. 물이 가득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돌봐드렸던 적이 있는 어떤 한 성도님도 그 옆에 있는데 찬물은 아니고 좀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인데 제 방 있죠. 제 방 산호동에 여기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하던 방 이 방에 작은 방 그리고 이 방에 물이 가득히 차는데 찬물은 아닌데 뜨거운 물인데 그 한 분이 제가 십몇 년을 돌봐드렸던 아들 딸로 품고 돌봐드렸던 그분은 이불을 뭐 둘둘둘 굉장히 두꺼운 이불을 둘둘둘 감고 누워 있었나 그렇고 그 옆에 제가 잠깐 돌봐드린 적이 있는 그분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찬물은 아닌데 뜨거운 물인데 물이 이제 제 방에 다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와 걱정이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방에 물이 이제 좀 빠지고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죠. 제 이미지에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다르고 인터넷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 있죠.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 그 아저씨의 모습이지 할아버지에 좀 살집이 좀 있는 할아버지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물이 다 젖어가지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그 옆에 같이 들어 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이고 좀 쉬어보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꿈이 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분들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그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와 이분이 엄청난 고난 속에 환난에 잠기겠으나 제가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내가 십몇 년을 아들 딸로 품고 정성으로 돌봤는데도 속을 썩어가면서 말을 어찌나 안 듣고 뺑실뺑실하게 애만 먹이는지 정말 그 자식이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 양반들인데 자식도 진짜 애를 많이 먹이대요. 아들 딸들이 진짜 저는 아들 딸로 품고 했거든요. 그렇게 애를 많이 먹일 수가 없어요.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말을 들어 처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난 환난이 닥친 모양이구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연락이 딱 왔어요. 문자로. 그런데 제가 안심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이 눕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모양이구나.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실 모양이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환난을 당한 거는 안 됐어. 환난을 당한 거는 가슴이 쓰리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옆에 같이 누워 있습니까? 안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을 줬는데 그거를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안 진다는 말입니까? 그 남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환난 맞은 제가 아들 딸로 품고 십몇 년을 돌봤던 그분을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환난은 맞아서 그 환난 중에 있지만 이제 남은 평생을 이끌어 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제 맡겨 놓아 버린 거야. 이제 그 양반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서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그 양반들을 돌보고 일하고 인간을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그러면 그 양반들이 주님 오실 때 3년 뒤에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내려가겠어? 올라가겠어? 제가 진짜 소원하고 바라던 믿음을 회복하고 3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야. 제가 십몇 년을 제가 사력을 다해서 돌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게 그런 큰 환난을 맞았지만 하나님이 옆에 가시 들어 누우시니까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소망이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 환난을 당하신 분과 그 옆에 계신 분들은 무지 힘드실 거예요. 무지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환난을 맞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옥에 안 가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내려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해 든든하고 평안하고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몇 년을 해봐도 진짜 팬티에 똥을 찌릴 정도로 제가 사력을 다해서 돌봐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희망이 생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맞은 거는 저도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안타깝지만 지옥 간다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단 말입니다. 믿음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장로 권사 집사나 여러분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엄청난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거가 되니까 힘들면은 그 병원에 넣어놔요. 힘들면은 병원에 넣어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뭐 저는 자세한 사정은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여러분만의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만의 자식이 아니야. 내가 십몇 년을 사력을 다해서 팬티에 똥을 설사를 찌릴 정도로 똥 힘을 주면서
똥 빠지게 안 해봤으면, 조지 빠져나가게 안 해봤으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변화 안 되더라고요, 그 양반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겼어. 그 끄는 것도 하나님이고, 끄는 것도 하나님이고, 환난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 옆에 같이 누워있는 사람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고 맡겨야 돼. 그거를 믿고. 네 자식도 네 자식만이 아니요. 네 자식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라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인간은 그냥 뭐다? 대모도다. 대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시다발이다. 시다발이. 네가 나서서 하려고 하면 다 부서지고 끝장이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조력을 하고 시다바리가 되고 대모도가 되고자 한다면 길이 보이게 될 거다 이 말이야.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야. 설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야. 내가 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개 패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반드시 호사다마이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서시게 하고,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시다바리가 될 준비를 하고. 시다 알잖아. 시다. 시다. 톱밥이나 좀 썰고 벌어먹고 살려는 그 준비를 하고, 그 인테리어의 기술자, 영혼의 기술자는 치료의 기술자, 변화의 기술자, 기적의 기술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을 때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시다바리로 삼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상을 줍니다. 일은 자기가 싹 다 해놓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공을 자식에게 돌리지. 자기가 싹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김민영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네가 잘난 척하면 안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대로 된 그런 순서다. 질서다. 질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해요. 하나님은 손 안 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고 뭐시고 간에 파토가 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수종을 들고 돕는 시다바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때 이 땅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근데 그게 바로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실 때야만 일이 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편하게 움직이고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고 나는 거기서 손을 뗄 수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네가 진짜 손을 뗄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이 손을 잡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그게 진정으로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지가 다 잡고 지가 자랑하면서 지가 하려고 하고 있는 놈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나타나거나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또 뭐 하다가 또 이런 말을 했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인하여 이 바벨론에 딸랑딸랑 아부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바벨론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나라. 바벨론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산고의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십자가 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봉사헌신하는 살신성인의 삶을 통과하고 이겨내어 진정한 알곡과 곡식으로 연걸어서 그 치부를 하고 영광을 받고 직분이 높아지는 그게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부요함이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상고들이 왜 잠깐만요. 이 상품의 상고들은 왜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를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아무런 십자가 지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그런 살신성인을 하고 봉사를 하지 않아도 양심과 영혼만 조금 팔면 얼마든지 갑부가 될 수 있고 족과 보지를 받고 마약을 하고 고기를 썰고 딸다리를 치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양심을 팔고 배신하고 영혼을 루시퍼에게 내어 주어버린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런 삶을 선택한 놈은 휴거 안 되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떻게 행함을 보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니라. 로마서 2장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계시록 2장 3장 베드로도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는 자에게 직고하겠다. 그 행실과 삶을 그대로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왜 죽은 자이냐? 너희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고 마음이 비어 있다 이 말이죠.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는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더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사는 선택을 했지. 하나님이 넣어주는 진실과 산고의 인내를 통해서 십자가 지고 살신성인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와 같은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거다. 달란트를 남겨서 이러한 진실과 진리는 외면하고 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달콤한 미혹만을 거짓 그런 이론 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만을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른 채 그렇기 때문에 어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영적인 모습이 변질이 되어서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복음서의 여출일구학의 서신서의 사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께서도 계시록 13장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도 어떤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다 구원받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교리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리를 더 믿고 따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단 정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라도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대놓고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교리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데 그 교리 때문에 결국에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여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면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내게로 들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처소가 어디인지, 해의 영광인지 달의 영광인지 별의 영광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처소가 5군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낙원 1, 2, 3층 새 예루살렘. 그 중에 어디 들어가는 그 자기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 어느 나라에 가는지, 자기 집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 네가 진짜 구원 받는다며, 니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러면 니는 어느 처소에 어느 나라에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직책을 누리면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네가 진짜 구원 받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3년 뒤에 80% 이상의 목사 성도들이 다 지옥에 버려진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도 절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고 불못과 유황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아버지께 물어서 확인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 처소가 어딥니까? 해의 영광입니까? 달의 영광입니까? 별의 영광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등수가 몇 등이냐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집을 짓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거를 업신여기고 짓밟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더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진짜 여러분이 구원 받는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한 맨션이 있고 영원한 집을 짓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시켜서 지금 여러분들의 행실로 인해서 달아서 집의 재료를 삼아 집을 짓고 있는 게 맞다면, 그거는 누가 그렇게 믿고 있대. 너가 집 짓고 있다며. 그 몇 평인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영광을 받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죄만 짓고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은 받는다. 네 집도 절도 없고 구원받아 들어갈 처소가 없는데 네 혼자 어디서 가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요. 네가 천국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해주시는 주님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로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그래서 지워지게 된다.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지식만 있다고 거듭납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켜서 사고와 생각과 사상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듭나고 양심이 거룩해지고 이런 알곡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복음의 완성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옷술과 경문을 차고 통곡의 벽에 나가서 기도하며 거룩한 척 했지만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모든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구더기와 가증한 것들로 드글드글하게 해서 대접에 차는 겉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속에는 모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증스러운 죄악들로 드글드글하게 넘쳐나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제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고요. 오늘날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처럼 죄를 짓고 대접의 겉과 참만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다 구원받고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느니라. 아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하는데 그 구원받는다 하는 거는 대체 어떤 놈의 새끼니? 어느 목사니 나와서 좀 한마디만 해봐라. 어느 교수니 나와서 좀 한마디만 해봐라. 예. 아니 제가 뭐 신학적인 지식은 없고요. 예, 그 뭐 교수님들이 역사적으로 공부한 거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여호와가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면 주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했나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신 겁니다. 진짜로 지워지니까 지워진다고 하셨겠지. 주님이 반모섬에 기름에 튀겨져서 완전히 그 꼼보가 되어서 기름에 튀겼으면 그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외계인 E.T. 같이 안 되었겠노? 그 모습이. 아버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름에 튀겨져 가지고 외계인 E.T. 같이 몸의 한 절반 정도는 다 화상을 입어 튀겨졌습니까? 그렇게 안 되었을까?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는 마음은 좀 편한데 잘 모르겠어. 그러나 기름에 튀겨 죽이려고 그 튀겨 죽는 그 사형 형벌을 내렸는데 기름에 튀기려고 집어넣었는데 도로 튕겨져 나와 버려 가지고 이게 좀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네. 신기한 놈이네. 이거 죽이면 안 되는 모양이네. 반모섬 무인도에 보내버려라.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무인도에 갖다 놨다고 하지요. 그러면 튀겨진 상처는 이제 물론 이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이제 사도들만 부활시켰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처나 그런 거는 지금은 다 없어졌겠지만 그때 반모섬의 유배 땅에서 계시록을 풀어받을 때는 아마 그 몸의 절반 정도는 E.T. 외계인 E.T.처럼 쭈글쭈글하게 다 이렇게 튀겨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단번에 응답을 좀 얻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뭔 얘기하다가 기름에 튀겨진 얘기했냐, 까자먹었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에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풀어받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행실에 온전한 것,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여 주여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몸과 마음을 살신 성인하여 소인과 사명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감당해서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냥 구원을 해 주겠습니까? 주님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라는 여러분들의 그 꼬임 속에 거기에 잠을 자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깨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 싫지. 왜냐? 죄를 많이 짓고 네 좆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너그 교리가 살신 성인 안하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소인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의 율법을 지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진실의 말씀보다 더 좋기 때문에 거기에 잠을 자고 있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말하기를 잠자는 자 중에 깨어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영원히 벌거벗겨 하늘의 영광을 빼앗기고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는 자도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사실과 진실을 이제는 대면하고 마주할 줄 알아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거를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의 구세주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강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냐?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말만 믿고 따라 전부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도 3000년에서 4000년을 손바닥의 손금보다도 더 손바닥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3000년에서 4000년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은 7000년이고 루시퍼는 IQ를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 내 세포를 100%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IQ가 2000만에서 3000만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정도 내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긴 머리 휘날리며 눈동자를 크게 뜨면 천년 여왕, 이제 이거를 전부 다 루시퍼 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 거는 또 잘 재밌게 만들어. 그게 자기가 1000년 정도의 미래를 짐작을 하고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 스스로를 천년 여왕이라고 그렇게 개처하는 겁니다. 이제 용들에게 배반 당해가지고 개 죽사발 탁 나가지고 패녀가 될 줄도 모르고 있지. 요거는 싸가지가 없어서. 제일 불쌍한 년이야 이게. 루시퍼 이게 이때까지 지원받은 존재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년일 거예요. 지 자신의 분수를 몰라 애가. 아버지 루시퍼 얘는 어디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얘는 유황모쯤 될 것 같은데 아마 구원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루시퍼 얘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루시퍼 아버지 유황못에 갑니까? 말씀이 없으시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루시퍼 얘는 이번에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버지 마귀사탄 3.4조 경명의 마귀사탄 10분의 1 하늘나라 천사의 10분의 1 정도가 배신해서 루시퍼와 용들의 모반에 참여했는데 이 중에 몇 퍼센트나 그 선과 악의 경중에 선이 많아서 구원받게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대답이 없으셔도 궁금하니까 마음이 진짜 질문이 나고 궁금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대답이 없으셔도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궁금하니까. 내가 뭐 가식을 하거나 속인 거는 전혀 없으니까. 듣고 있는 것만 알면 돼.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는데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나오시면 누구도 입술 하나 꼼짝거리지 못하지. 하나님이 한번 나오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또 뭔 얘기 하다가 이때 궁금한 얘기 했니?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까자먹은 김에 넘어가야지. 이게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 상품들이 다 어떤 상품입니까? 가장, 가식, 허영, 몰약, 유향, 더럽고 이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을 전부 다 가리워주고 치장하고 꾸미는 외형과 헐만 이렇게 꾸미고, 그러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지. 이 사람아, 마음을 꾸미고 단장하고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고 예수 피를 먹고 마셔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상고들이 하는 거는 바벨론식의 이런 어떤 술수와 편법과 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장, 가식, 헐의 의식,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고 화장품을 바르고 립스틱 짙게 먹고서
그런 것만 셀이 돈을 주고 이 셀이 해가지고 그 완전히 그런 상품으로 사람들의 속을 유익되게 하고 생활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이런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안 팔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계피와 향료와 자주 옷감과 보석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뭐 나무와 진료와 각종 기명과 뭐 감람료와 포도주와 유황과 전부 다 외형의 허울만을 번지르르하게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영혼과 양심을 팔아. 돈만 되면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렇게 하면 양심과 영혼을 팔면 마귀가요 그 값을 분명히 지어줍니다. 수천만원 수억원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써야 영혼이 확실하게 팔렸기 때문에 다시 환불은 안 해줍니다.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수천만원 수억원을 주고 진급을 시켜주고 마귀가 월급을 올려주고 더 좋은 직종에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해주는 거예요. 수천만원 수억원 정도. 그래야 다시는 환불이 안 되고 이 사람도 자기의 영혼을 팔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감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상품의 상고들이 하는 거는 그 루시퍼가 넣어주는 방식으로 무조건 돈만 만들면 다야. 그 속에 영혼은 다 썩어 짓무러져 죽어서 으깨어져 들어가죠. 으깨어져 들어가죠. 그래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어떻게 됐나요?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치부했던. 전부 다 지옥에 기어 들어가는 거죠. 전부 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상품의 상고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거기서 살신성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하면 결국에는 대성하고 결국에는 빛과 소금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고 고난받기 싫다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붙잡고서 딸딸이 치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치부하기에만 위주하는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우는. 그러면 마귀는 분명히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우면 그 대가를 반드시 보응해 줍니다. 그래야 어떻게 양심을 다시 영혼을 다시 환불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치부를 한 사람들이다. 루시퍼의 방식대로 자기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십자가 지고 살신성인에서 하늘에서 주신 소임의 길을 완수하고 감당하고 아무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갔을 때 정말 알곡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나타나고 구분되고 드러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종쳐버리게 되는 거죠. 영원히 종쳐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까지 하는 게 낫겠네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거는 시간상 내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건데 이 바벨론의 이 삶을 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길이 뭐냐? 확인하는 길이 뭐냐? 예.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새가 없고 마귀 사탄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돼지 지음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럼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삶을 맡으시도록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고 뭐 총회장이고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대모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변화도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시다바리가 되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일을 해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냥 편하게 놀고 먹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양보하지 않고 내 자아를 진리겨 끼어 죽여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 세워서 간절히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시지 않는데 그 힘든 자리에 하나님이 왜 가서 그 하나님이 설레발을 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뭐 땅 팔아서 놈 팔아 장사합니까? 하나님도 기본적인 예의는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예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나는 시다바리가 되어야지 역사가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나서시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김민영이가 십몇 년을 그 사람들을 아들 딸로 품고서 믿음을 한 번이라도 좀 진급시켜 보고 싶어 가지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셔서 거기에 개입을 하시고 내가 손을 딱 놔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고 가시게 된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 내 삶의 주도권이 어떻습니까? 내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 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버리고 나는 시다바리가 되겠습니다. 말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는 거는 죽음의 고난이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만, 인간적인 자아가 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시다바리가 되어 섬길 수 있고, 비로소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편히 쓰시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만 하지 인간하고 타협하고 협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죽도 개죽도 안 돼. 하는 방식이 있어. 인간이 그 방식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시게 돼 있는 거야. 그거는 자기의 담당의 분량과 몫이 있어. 하나님이 7, 80%면 인생은 20, 30%만 하게 돼 있어.
시다바리만 하면 딱 그게 원래 그게 이 세상의 구성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어. 마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귀를 다룰 수 있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야만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마귀가 분명히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시다바리가 되지 않고 내가 하려고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을 시다바리로 부하로 삼으려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쾌해서 그런 자리에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엄청 불쾌하지. 하나님이 지 시다바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가 뭐 좀 유명한 교수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 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싸가지를 고쳐야지. 네.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그런 곳은 마귀가 분명히 방해하는 방해가 교회나 믿음의 모임에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호사타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수작질을 당해낼 수가 없어 쨍그렁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내 자아를 진리게 얻겨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초빙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손은 내려놔져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느낌 아니까 아무것도 내가 손을 십몇 년을 내가 손을 대봐도 그 아들 딸로 품었던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끊고 손을 떼게 하시고 직접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비록 환난은 당했지만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들어 누우셔서 환난 중에 동거하셔서 만들어 나가겠구나.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어.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니는 놀아야 돼. 마음이 진짜 그렇게 내려놓아 줘야 돼. 그래야 일이 돼. 지가 하려고 하면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항상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대3의 법칙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그 길은 7대3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7, 8이고 나는 2, 3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10 중에 2, 3이 넘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범위는. 그래서 저는 아예 2, 3도 저는 안 하고 그냥 100% 아버지가 다 하십시오. 저는 그냥 거저 받겠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할 테니까 그 아버지가 다 하십시오. 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마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상대 택제비 안 됩니다. 아버지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해줘 버립니다. 저는 그냥 뭐 7대3 그런 것도 너무 힘들고 저는 마귀 이것들이 저를 쥐어 뜯는데 아예 저는 상대가 안 되고 아버지한테 항상 아버지 저것 좀 못하게 해주세요. 저것 좀 못하게 해주세요. 24시간 그 말만 하고 살아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잡으면 힘들어져. 여러분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일이 결국에는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으면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 전부 다 어려워져. 그러나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맡기고 놓아버리세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몇 가지만 하고 놀고
시다바리만 되십시오. 그러면 그냥 일도 잘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그러면 주변이 모두 잘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그런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되겠어. 이거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서 인도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비결이다. 비결. 내가 운전대를 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맡아준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다 놓으셔서 삶의 100%를 싹 다 넘겨버리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쉬고 누워있어. 그래, 한두 가지 시키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네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주는 길입니다. 아멘. 남은 3년 주님 오실 때까지 삶의 24시간 전적으로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